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제가 사회복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복지를 마쳤었는데 그 사회복지를 배우는 과정 중에 보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이 가족에 대한 가정상담과 치료에 대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제가 공부하다가 제가 좀 놀래고 의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의 정의가 있더라는 거죠. 가족은 뭐다 이런 정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이런 거다, 기능이 이거다 라는 기능에 대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사셔본 적 없잖아요. 그냥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고 그래서 살지, 가정에 정의가 있어가지고 그 정의를 알고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가족의 정의를 사람들이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정의를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도 볼게요. 이 머독이라는 외국 학자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하여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 이렇게 해놨어요. 참 어렵죠. 버제스와 로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혼인,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 결합된 집단으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라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의사를 소통하고 공통의 문화를 창조, 유지하는 집단. 여러분 버거우시죠? 가족의 정의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가족이라는 게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혈연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그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고 또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곳, 그게 아마 이 가정이라는 그 정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드린 건 여러분 이 육신의 가정에만 가족의 정의가 있지 않고 영적인 가족도 가정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꿈이 가득한 교회, 꿈이 가득한 가족,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꿈이 가득한 교회라는 가족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이런 거다라는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게 무엇인지를 함께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할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묶어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떤 가족을 의미합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족입니까? 꿈이 가득한 교회에 꿈이 가득한 가족,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가족으로 서로를 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로가 정말 목회자로 제가 소원하는 건 우리 꿈이 가득한 교회가 정말 가족이란 이름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성도가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같이 세워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가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면 첫 번째가 우리는 어떤 가족 공동체냐, 예수의 가족 공동체다라는 개념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가족의 공동체는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을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별로 집에 갈 일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 집에 가셔도 사실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야 빨리 가라, 너 예루살렘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예수를 믿으면 출교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결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형님, 예루살렘 가서 많은 사람한테 그 일 하십시오. 우리 성경으로는 굉장히 형님 큰일은 큰 데 가서 하셔야지요,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빨리 가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걸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가서 그냥 넓은 데 가서 말하라고. 빨리 여기 있지 말고, 이 좁은 나사렛 촌구석에 있지 말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족과 보낼 시간들은 물론 3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는 가족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갔을 때 그를 잃어버리고 찾으러 갔을 때 이 예수님 하시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런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요셉은 남자들이 조금 무심하긴 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아빠지만 아빠보다는 엄마가 아이들한테 확실히 집중하는 게 훨씬 다릅니다.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게 내 마누라인지 아들의 엄마인지.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나중에. 당신은 내 부인이요, 아이들이 엄마인지. 아이들의 엄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긍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다라고 그래요. 뭘 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낳은 아들이요, 또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가 찾아왔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대답하는 대답이 생뚱맞은 대답인 거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입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가장 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왜 모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꿈이 가득한 교회라는 곳에 어떻게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묶어주신 그런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원리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유효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꿈이 가득한 교회가 모여서 친교는 잘하고 놀기는 잘하고 재밌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예수의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공동체일 수는 있어요. 그냥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먹고 같이 교제하고 돕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주님의 가족의 공동체는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가 항상 초점을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외에 우리는 많은 교제할 수 있어요. 물론 오늘 1박 2일로 수련회 가서 많은 교제를 할 겁니다. 영적인 교제도 있겠지만 이번엔 육적인 교제가 좀 많도록 부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서로 다 모르고 이러셔서 좀 이번엔 좀 같이 좀 알아갔으면 했다 싶어가지고 사실 이 같이 할 수 있는 육적인 어떤 교제들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 공동체의 목적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곳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가족의 그런 목적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원래 헬라어를 찾아보시면 두 단어가 이게 합쳐져서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는데 그 두 단어는 하나는 뭐냐 하면 어디로부터 밖으로 이런 전치사예요. 에크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어디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뒤에 남아있는 하나의 단어는 모임, 뭐 회중 이런 거예요. 그럼 두 단어가 합쳐져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두 단어를 좀 설명해 보면 뭐가 됩니까? 어디로부터 밖으로 따로 모여갖고 모여지는 모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디로부터 밖으로 모여가지고 모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도대체 밖으로 불려져 나와가지고 모이고 계신 겁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기능에 대한 것, 목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만나기 전에는 모두 다 사단의 자녀로 이 저주의 속박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단의 저주로부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거기로부터 불려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임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수양, 양자, 삼음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수양이란 말 잘 모르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왜 수양 아버지, 수양 어머니, 수양 아들, 수양 딸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자녀로 삼고 부모로 삼는 거예요. 그걸 수양 아버지, 어머니, 수양 아들, 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 수양 아들, 수양 딸을 왜 삼을까요? 대부분 그 아이가 살아가기 어려워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가족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럼 수양 아비, 수양 어미는 왜 삼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르신인데 혼자 살기 힘든 분들이 있어서 내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공양하기 위해서 수양 아버지, 수양 어머니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 중에 하나가 수양, 양자 삼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사단의 권속 아래에 있어서 영원히 저주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예요. 막힌 담으로 원수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회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비교하는 이 비유의 말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 따라오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곳이 구체적으로는 3군데에 있고 조금 뭐 거론적인 걸 하면 4군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를 뭐로 표현하냐면 몸으로 표현합니다. 몸. 여러분 왜 하고만은 비교할 게 많은데 왜 몸으로 비교하셨을까요? 거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몸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몸은 다 따로따로입니까? 제가 이거 표현할 때 쓰는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 누구 보고 나가라고 그랬다고요? 예? 누가 누구 보고 나가랬대요, 몸에서? 예, 입이 똥꼬 보고 나가랬대요, 몸에서. 왜요? 나는 입으로 늘 좋은 거, 맛있는 거, 깨끗한 거 먹는데 똥꼬는 항상 뭘 해요? 더럽고 지저분한 걸 맨날 쏟아내니까 입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몸에 이렇게 내가 속한 몸에 이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똥꼬 보고 나가! 그랬더니 똥꼬가 울면서 나가버렸잖아요.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입이 행복했습니다. 며칠 동안. 똥꼬가 없어져갖고 냄새 안 나니까. 근데 갑자기 며칠 지났는데 입이 부르트기 시작하지요. 입이 아프기 시작하고 입이 헐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문제가 뭐예요? 자기는 계속 먹는데 이 몸은 신기하게 뭘 해야 돼요? 배출을 해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똥꼬 보고 나가버렸다면 나가버리라. 그 가출해버렸잖아요. 그 배출을 해요 못해요?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도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어디 먼저 이 영향이 옵니까? 입에 와요. 입에. 영양이 결핍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입이 헐거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입이 그걸 알아버린 거죠. 그 비밀을. 그래갖고 뭐 했대요? 신문에 광고 냈잖아요. 똥꼬야 돌아와다고. 그 똥꼬가 돌아왔대요. 돌아와가지고 시원하게 싸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입이 그날부터 이게 허른 게 없어지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요 어떤 거 하나 필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하나 필요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라는 것을 설명해 놓으셨냐는 거예요. 교회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중심이어야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 일을 해나가는 데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건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지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전부였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안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몸으로 교회를 설명해낼 필요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하는 건 뭐냐면 유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유기적인 관계. 몸은 뭐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함께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뭔가 같이 도움을 해줄 때 비로소 그 안에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필요 없어 보이는 것도 여러분 이 몸에는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털이 많은 편이거든요. 저희 애도 털들이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건 남자애들이 좀 많았으면 좋은데 여자애들이 많아요. 남자애들은 좀 덜 많아요. 제가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지 이것들. 근데 막내가 이게 이제 3학년인데 이 놀림을 많이 받나 봐요. 어떤 애가 털 때문에 발 오물이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런 거에서 그런 거를 이겨야 된다, 무시해라 가르치는 주장인데 엄마는 달라요. 어느 날 왔더니 저한테 딸이 그러대요. 아빠 나 털 없다? 털을 다 밀어준 거예요. 팔하고 다리 털을 밀어준 거예요. 얘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 없다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예전에 아빠도 그런 적이 있단다. 근데 털 밀고 아빠는 추워서 혼났어. 그래서 하나님 아빠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털을 주신 거야. 아빠는 그래서 털이 감사해.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그래서 얘는 깎더라고요. 여자라서 그런가 봐요. 몸에 필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엔 필요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몸에 넣어놓으신 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더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가 되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몸으로 표현한 건 여러분,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으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가족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되고요. 서로 도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군데에 똑같은 말을 가지고 교회를 넣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걸 버리십시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묶어진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넘어지니까 힘들고, 혼자 하려니까 이 신앙이 바닥에 가 있으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때 옆에서 도와주는 게 교회의 필요성의 이유입니다. 그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럼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은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데요, 거기에 같이 항상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무슨 장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해요? 사랑장. 그렇죠. 그럼 12장은요? 12장을 못 들어보셨는데요. 12장은 뭐예요? 혹시 은사장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네,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말해요. 왜요? 거기 은사에 대한 얘기가 쭉 써 있어요. 또 로마서 12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근데 은사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 들어있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말하느냐?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재능으로 생각하고 여깁니다. 저는 재능과 은사를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똑같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해요. 이거 은사 아닌 것 같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지나가도 땅에 떨어진 거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내 육신을 위한 문제를 위해서 쓰기만 한다면 이건 재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섬길 때는 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여러분에게 주신 거 나중에 하나님이 다 찾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내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님께 능력을, 재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한테 왜 주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요? 그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쓰라고 주셨거든요. 물론 내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 위해서 잘 쓰지요. 근데 그것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왜 꼭 은사를 넣어놓으셨는지를 그래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성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곳의 비밀이요, 이 가족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그것을 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3절에는 이것을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요. 은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사용하라는 이유래요. 나 혼자 먹고 살고 나 혼자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연약한 부분들을 세우고 몸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것을 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사랑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2장과 13장을 같이 읽지 않으면 여러분 13장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13장에 어떤 말이 있어요? 너가 뭘 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죠? 뭐 할 때요? 너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가 뭘 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사랑장인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불사르게 자기 몸을 내어주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왜 해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12장을 이해하면 13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준 건데 너가 그거를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13장을 쓴 거예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하느냐? 예언하고 방언을 하느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너를 불사르게 내어줬다고? 근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몸으로 살아야 되는 데를 아는데 왜 못 살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결코 그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고 은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 교회의 정의와 가족으로 묶어진 가정의 정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이해가 돼야 여러분 그 안에 그 폭발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늘 나 혼자 싸우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나 혼자 싸우니까 힘든 거라고요. 힘들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나 혼자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 놀라운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가족의 선물을. 근데 그거를 왜 사용하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신앙의 성장과 나 혼자 할 수 없는 사단과의 싸움의 이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나를 기뻐하시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그게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함께 공동체를 묶어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